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마감되는 장면인데요. 이 여정 가운데서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입을 모아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그것으로 귀환하는 것을 다 함께 힘써서 만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가보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령께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바울이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걱정 어린 조언을 뿌리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로마로 끌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바울이나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참으로 큰 은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4절 하반부처럼 그들은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며 살아야 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하고 두려운 골리앗 앞에 그러나 담대히 서기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또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잘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인내하며 연단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더욱 귀하고 소중한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때로 힘겨운 시간이 다가와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토닥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고나여 실패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잊지 않고 있다. 너는 내 자녀이다. 하시며 찾아와 주셔서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위의 환경과 조건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범적 삶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 또한 따르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뜻을 죽이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신 대로 우리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며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지요. 이 땅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좇을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것 너무 많이 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의 것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꽉 붙잡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두려움에
위기의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시고 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주님의 뜻에 기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